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계명들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게 쉽지 않죠.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기사가 뭐냐면 이 근로를 하다가 노동을 하다가 이 불의의 사고,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명을 잃는 이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현장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사고가 나기 바로 전에 그냥 가가지고 규정대로, 안전 규정대로 안전 장비나 아니면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관리했어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묻어나는 것이 이런 사고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은 사람이 일단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내 삶의 바운더리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겨도 되겠지 하고 읽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냥 넘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기사거리로 끝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게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오늘 본문은 사실 계속해서 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사람이 소에 바쳐서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먼저 주인 모르게 갑자기 소가 막 날뛰다가 이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 주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는 죽이고 고기는 먹거나 매매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는 그냥 죽여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는 어떤 형벌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만약에 소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주인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 소는 가가지고 사람을 잘 받아 사람들에게 좀 난폭해 이런 성향을 알고도 가만히 뒀다가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일하게 소도 죽이고 사람도 죽였어요. 소도 죽이고 그 소의 주인이었던 주인도 사형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 주인이 나는 사형받지 않고 나는 합의를 하겠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면 그 판사가 재판관이 정하는 생명의 돈, 이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이 돈을 내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죄를 면제하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족이 합의해주면 그 합의금을 주고 오늘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들이나 딸이나 구분 없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구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은 30세겔을 주인에게 주는 거죠.
여기 남자든 아들이든 딸이든이란 얘기는 사실 종들이거든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 관계없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여종은 남종에 비해서 값어치가 더 떨어졌잖아요.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더 쳐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해가지고 은 30세겔을 주인에게 주고 배상금으로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주인은 어떤 경우에든 어떤 모습으로든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소 주인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소가 가서 죽인 건데 그걸 내가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가 통제되는 것도 아니고 소가 말을 듣는 내 말을 알아듣는 그런 대상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었고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였는데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비싼 소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명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주신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계속 암송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있으면 소가 받을 이 공격적이면 내놓으면 안 되겠구나. 소는 항상 주의를 시켜야 되겠구나. 왜? 사람이 소중하니까, 생명이 소중하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생명이 함부로 그 생명을 잃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들 가운데 주시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계속해서 읽게 하셨고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대체 소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소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혹시 지방에서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송아지 키우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소 키우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는 소가 어떤 용도로 당시에 쓰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우리 그 흔히 나오는 소와 나귀 이렇게 나오죠. 이 물건을 이동하는 오늘날의 트럭과도 같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농사 지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소 2마리 끌 때 뒤에다가 나무 이렇게 쇠꼬챙이 해가지고 땅을 가는 데 썼던 게 소예요. 농기구로의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희들 좋아하는 스테이크, 고기, 제사 드리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 식용의 역할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는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삶의 부분을 아주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의 그런 짐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기계.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장비, 도구, 기계 이런 걸 넣으면 넣으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주용을 하고 금속을 녹여서 붓고 다 만들었던 걸 이제 기계가 다 해주죠. 프레스라는 기계가 다 해주고 눌러서 찍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험한 것을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 그 가운데 안전규정을 만들고 안전장비를 주고 안전하게 해서 사람의 생명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 우리 그 다음 구절이에요.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뭡니까?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농사를 짓다가 이 당시 사람들은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를 파는 이유는 거기에는 그 작은 우물을 판 거죠. 이 소가 먹고 또 농사에 쓸만한 이런 구덩이들을 많이 팠는데 이 구덩이를 팠으면 자기가 농사를 다 짓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구덩이를 묻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짐승과 또는 내 농사를 위해서 물을 파서 물기를 냈는데 그 물기를 내가 팠으니까 나는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이 지형에 그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하고 오다가 그냥 훅 빠져버리면, 아니면 사람은 뭐 보고 멈출 수라도 있죠. 짐승 같은 경우는, 동물 같은 경우는 오다 그냥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 신약 저희 마태복음 할 때 안식일에 저기 와서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뭐라고, 어떤 표현을 쓰세요? 안식일에 너희의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가 건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그걸 덮거나 아니면 여기 공사 중 뭐 이런 표지판이라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세워놨다가 사람이 빠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제 그게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다 보상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구덩이를 판 임자가,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해서 짐승이든 무엇이든 그것에 해당되는 값을 다 주고 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졌으면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 나귀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그들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었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 나귀가 빠져서 하루를 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하루 일당을 다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농사를 져야 되는데 소가 거기에 빠졌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농번기에 우리 그 모내기, 이게 농을 많이 가잖아요. 모내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다 기계가 하죠. 이게 뭐 이렇게 딱 심어놓고 기계가 다다다다다 하면서 가는데, 그런데 그 기계가 어떤 사람이 파놓은 그 큰 공사장에 이 표지판도 안 써놔가지고 기계가 빠져서 이 고장이 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모내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농사는 하루 이틀 뭐 안 한다고 아예 내일 모레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때를 놓치면 완전히 망하는 게 농사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경제적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게 이런 구덩이에 양이 빠지거나 소가 빠지거나 나귀가 빠지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이건 누구를 위해서 파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파는 거 아니에요. 내 농사를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내 소를 위해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이건 뭐예요?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면 다 보상해야 된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내가 조금 더 편하자고, 그런데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다 보상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뭐 교통사고 나면 당연히 합의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켜지고 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얼마 전이 아니죠. 그 뭐죠? 가습기 세척하는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아이들한테 보상 안 하려고 회사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아직도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고, 자기가 만든 것 때문에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또 어떤 기업에서는 늘 근로자들이 그렇게 안전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그렇게 나는데도 적절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과연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의 사례들을 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네? 여러분, 사내에다가 법무팀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큰 기업들이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방어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회사들이 정말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법무팀을 둡니까?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법무팀을 두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저 어떻게 하면 회사에 조금의 손해가 갈까?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더 이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 손해를 보지 않을까?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소유를 더 늘려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법무팀 만들어두는 목적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니 우리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랑 너무 다른 겁니다. 모양은 비슷해요. 성경도 보상하라고 하고 배상하라고 하고 합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도 똑같이 보상하고 합의하고 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근본 이 중심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과 배상은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배상법은 상대방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손해를 적게 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오늘날 노조에서 주장하는 건 다 맞습니까? 또 그렇게 물어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건 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노조의 주장도 보면 얼마나 어거지가 많은지 몰라요. 어떤 회사는 이렇게 들어보면 노조가 갑이 돼가지고 사측을 을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그러니 둘 다 자신들의 편의와 편의만을 고집하는 초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둘 다 복음적이지도 않고,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왜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나와 똑같으니까. 그건 인본주의적 사고죠.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법들을 주셨다는 거죠. 오죽하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피값은 반드시 내가 도로 찾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왜요?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사실 소유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이해하는 이유도 무언가를 많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가지면 내 삶이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소유를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적당한 노력, 적당한 어떤 노동에 대한 분명한 대가는 주어져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은 소유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소유를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소유에 따른 분명한 책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잃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졌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책임이 없어요. 사회에 대한 책임도 없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녹아지고 비추라는 그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완전히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니나 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이 돈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 다 동의하시죠?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 그 은혜가 물질일 수도 있고, 그 은혜가 또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 은혜가 그냥 우리의 삶 자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면, 여러분 동시에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이 나누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 역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갖고 있겠다. 그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사회 아닙니까? 출구가 없잖아요. 나누질 않잖아요. 바다가 썩잖아요.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생명을 나누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물질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물질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물질 가지고 내 소유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막으실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소를 가진 사람은 소를 가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에 대한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그 책임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배려는 상대방을 향한 배려, 그리고 나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 모든 주신 것을 하나님, 나는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책임지는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얼마나 많이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능력,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음식을 주셨고, 많은 옷을 주셨고, 또 많은 먹을 것을 주셨고, 많은 재물을 주셨고, 또 많은 관계를 주셨고, 또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것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온전히 베풀며 나아갈 때 하나님, 물길이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또 은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